오늘은 이 빌립보서 이제 마지막 설교가 됩니다. 22번의 제가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22번의 이 빌립보서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아있는지 매우 궁금하지만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기차 시험 들 것 같아서요.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이 설교를 항상 준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일장시인데 이 박병호 교수님이 쓰신 이 빌립보서 이렇게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다른 책과 좀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마지막 다 끝난 다음에 에필로그가 이 책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빌립보서를 기록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다음에 스토리를 이렇게 기술을 해놨어요. 물론 그 내용을 제가 다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 역사적으로 이것이 다 맞다라고 볼 수도 없지만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박 교수님에 의하면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썼던 때가 AD 61년입니다. 이때 로마 감옥에 있는데 아직 형이 확정이 되지 않았어요. 조금 후에 이제 형이 확정이 되는데 형이 확정이 됩니다. 재판의 결과가 나오게 돼요. 사형을 당하게 되죠. 사형이 언도가 되고 사형이 그 다음해인 AD 62년에 집행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때 로마 네로 황제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을 때는 자기의 죽음을 불과 몇 달 안 남겼었을 때 이때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어떤 해석이 가능하겠죠. 이 당시 빌립보 교인들은 이 바울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이제 소식도 알려주고 이 헌금을 준비해서 보내주게 되죠.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 편에서 이 헌금을 받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나 써줍니다.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가 그 편지를 들고 교인들에게 가죠. 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예요. 이 편지를 읽어보니까 바울의 신변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편지를 읽고 난 다음에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바울의 순교 소식을 이들이 듣게 됩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을 다시 만날 줄 알았거든요.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목회자, 자신의 사도, 이 바울을 반드시 만날 줄 알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마지막에 나온 결과는 석방이 아닌, 어떤 자유가 아닌 바울의 순교의 소식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침울하기 그지없었어요. 교회가 완전히 가라앉았겠죠.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남아있는 바울의 유품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이 편지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편지를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마 우리에게도 동의를 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희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장문의 편지를 남겨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리고 나서 나중에 돌아가셨어요. 가장 먼저 기억에 남는 것은 그 편지일 것 같고 저는 그 편지를 읽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빌립보서, 이 편지를 보게 되는데 바울이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이 바울이 어떠한 목회를 했는지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던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시 유행했던 그리스 속담에 보게 되면 그 누구도 죽기 전에는 행복한 사람이라 말하지 말라, 이런 속담이 있었어요. 쉽게 행복을 논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남겨준 이 편지,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그가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보게 되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를 다시 읽는데 이들에게는 확신이 있었죠. 우리 사도 바울 정말 행복한 주의 종 목회자였다. 이 바울의 좀 진심 어린 이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얼마나 기쁨을 강조했습니까? 무려 14번을 이야기했어요. 이런 바울의 심정을 이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목회, 행복한 바울의 모든 모습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편지 마지막 부분을 보는데 이런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마지막에 이 바울이 어떻게 이 편지를 썼는가, 그 마음, 특별히 이 바울이 마지막에 교인들에게 남기고자 했던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터인데 이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빌립보 교인들이 마지막에 발견한 바울의
감동 어린 몇 가지 메시지, 교훈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영광입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20절 말씀을 송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송영 아시죠? 우리 주보에 보게 되면 송영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 이제 찬양대가 이렇게 송영을 하게 됩니다. 이 송영이 무엇이냐면 영어로 독소라지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의 독사, 영광, 그 다음에 이 로고스, 말씀이 결합이 된 단어예요. 영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영광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예배 때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가리켜서 송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20절 말씀은 보통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냥 열심히 해석하지 않습니다. 왜? 바울의 서신서에 전부 다 송영이 다 있기 때문에. 하지만 빌립보서에서 이 송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를 시작할 때 바울이 영광으로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빌립보서 서두에 보게 되면 영광이라는 뉘앙스가 계속 등장하는 가운데 1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은 처음부터 영광을 이야기했어요. 빌립보서 시작도 영광이고 오늘 끝나는 이 종점도 영광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모든 것이 영광인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20절을 읽었지만 19절을 보게 되면 여기에도 영광이 등장합니다. 19절과 20절을 화면을 보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이 영광의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19절, 20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칭의 차이가 있어요. 19절에서는 1인칭 단수 나의 하나님, 20절에서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복수로 바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바울이 홀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냈던 것이 이제는 우리가 다 함께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혼자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화요일마다 권사님들이 붕어빵을 이렇게 만들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참 이제 귀한 우리 권사님들인데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와서 좀 응원을 해주시고 이렇게 또 도와주시면 참 힘이 날 것 같아요. 이 날씨가 추워가는데 붕어빵을 나눠주는데 이 붕어빵이 요즘에 소문나서 숙대 학생들이 이제 먹으러 오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숙대의 인터넷 이 기숙사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이 인근방에서 남영역에서 파는 붕어빵이 가장 인기가 많고 상당히 줄이 긴데 그것을 뛰어넘는 붕어빵이 나오게 되었다. 레시피를 배우고 싶다. 그래서 이 자매들이 이제 받으러 오잖아요. 얼굴 표정이 다들 너무 기뻐요. 공짜잖아요. 이 전도지를 주잖아요. 땅바닥에 버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붕어빵에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얼마나 이들이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아, 이거 하나님께서 서서히 역사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제 가운데 들더라고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네. 이런 것을 가리켜서 함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이 강대상에 보게 되면 과일 바구니가 쫙 이렇게 있었어요. 우리 목장들 열심히 준비해서 정말 많이들 이렇게 준비해 주셨고, 지난 화요일날 수원에 있는 러브 더 월드 이 미혼모 단체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가서 저희가 과일을 증정을 해드리고 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게 작은 단체가 아니고 저도 처음 갔는데 2,000명의 미혼모를 돕고 있어요. 상당히 크잖아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미혼모 하게 되면 그냥 어린 아이들, 그냥 어린 자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갓난아기 엄마도 있고 초등학생 엄마도 있고 청소년 엄마도 있어요. 다양한 거죠. 그리고 이 과일이 그냥 며칠이면 그냥 다 떨어진대요. 금방. 과일 사 먹기는 어렵잖아요. 비싸잖아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미혼모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기저귀 분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고기를 원한대요. 아, 다음에는 고기를 좀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이런 것이 함께 영광을 나타낸다라는 의미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영광을 돌리는데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19절 보니까 궁핍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궁핍한 가운데 이 바울의 선교 여정에 이들이 도움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쓸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어렵지만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바울이 역사하신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물질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고난 끝에 항상 무엇이 있었냐면 영광이 있었어요. 그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요, 오히려 고난 가운데 영광이 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난은 영광으로 향하는 관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우리의 고난은요 잠깐이고 영광이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요셉을 보게 되면 그가 족장의 아들로 살다가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나중에는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만들어주셔. 고난의 과정이 있었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 역시 물질적으로 어려웠지만 그런 가운데 헌금하고 헌신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영광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오린교에서 주최한 다니엘 기도에 보게 되면 많은 간증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똑같은 레파토리예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어떤 패턴이 동일한 줄 아십니까? 다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 없는 간증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고난이 있었는데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영광이란 것은요, 만사 형통할 때 오지 않습니다. 진짜 영광은요,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우리에게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자녀들 수능을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한 12~13명 수능을 봤는데 보게 되면 잘 본 친구도 있고 못 본 친구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수능 만점을 맞았어요. 어떤 친구는 의대를 합격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좋은 일 있을 때만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고난의 때가 영광의 기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요, 바울은 고통밖에 없어요. 바울이 뭐 잘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과거에 잘났었지 현재에는 드러낼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또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광은 고통 가운데 오히려 크다는 것. 내 인생의 때로는 풀리지 않고 절망과 좌절의 시간이 찾아오지만 그때가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역사하실 때라는 사실을요, 이것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그 다음이 중요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떨어져도 합격해도 잘돼도 실패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나는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 이것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입니다. 오늘 21절 보게 되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문안, 즉 인사를 하는데 2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당시 편지를 쓰는 스타일은 마지막에 안부 인사를 묻는 것이 일반적인 스타일이었습니다. 지금 이 당시를 잠깐 설명을 하면 이런 상황이에요. 교회가 우리처럼 정식으로 인정이 되고 등록이 됐던 시대가 아닙니다. 이 당시 모든 교회들은요 다 비공인이에요. 비인가입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많지 않았어요. 교회가 헌금도 없었습니다. 우리처럼 이런 건물이 있는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소아시아, 그리스 지역 가보게 되면 이 교회들이 있는데 이 당시 교회는요 하나도 없어요. 왜? 건물 있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된 다음에 건물이 올라왔지 그전에 건물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 하면 어떠한 모형이었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A라는 가정에서 평신도 리더가 예배를 인도합니다. 거기에 교인들이 10명 이렇게 모여 있어요. B라는 가정에서 또 10명, 20명 모여 있습니다. C라는 가정에서 교인들이 모여 있어요. 지금 이들이 이 빌립보서, 이 바울의 편지를 읽는데 어떻게 읽냐면 A라는 가정에서 이 교회 평신도 리더가 읽어줍니다. 성도들이 들어요. 그러면 B 가정으로 편지를 옮겨줍니다. 거기서 또 편지를 읽어주면 또 이렇게 들어요. C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돌려가면서 편지를 읽고 있어요. 이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인사를 하고 있냐면 이러한 교회 리더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평신도 지도자들, 평신도 리더들,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자들, 이런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가능해서 이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만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계층이 하나 나오는데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가이사의 집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는데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 황제예요. 네로입니다. 네로의 집 로마 왕궁에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복음 전파에 여러 가지 당시에 루트가 있었겠지만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1장 13절 보게 되면 바울이 지켰던 로마 시위대가 있는데 이들은 황실의 친위대라고 했어요. 아주 높은 군인들이었습니다. 엘리트 계층이었어요. 바울을 지켰던 이들에게 바울이 전도했고 이들이 황실에 들어가서 복음을 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실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노예들, 종들, 여러 일하는 사람들,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아마 네로를 제외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에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대한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로마 황실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들어갔어요. 작은 복음이었겠죠. 작은 수였겠죠. 약 25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로마 땅이 어떻게 바뀝니까?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로마의 종교가 기독교로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발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2절에 말한 그들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복음은 전파될 줄 믿는다. 이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로마가 황제를 숭배하는 나라였고 그리스의 로마의 수많은 미신들이 있었던 그런 나라였지만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로마서 1장 15절에 보게 되면 바울의 이 로마를 향한 비전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길 원하노라. 이것이 바울의 비전이었고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보게 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감옥에 있지만 복음은 들어갈 것이다. 로마 황실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들에게 지금 문안 인사를 할 만큼 복음의 이 진전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상을,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의 이 황제가 하나님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신상 앞에 서서 절을 해야만 했어요. 이것을 어기면 퀴리오스, 주님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 붙이면 안 되고 가이사에게만 붙여야 했던 것이 로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뒤집어지게 됩니다. 250년 만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북한 사람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어서 나중에 정말 정세가 좋아지게 되면 북한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증가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항상 제 안에 굴뚝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우리가 잘 알지만 이 나라가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깝고 가난한 나라입니까? 지금 북한을 보게 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나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나라가 아니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상의 나라예요. 이들이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신입니다.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되는 나라가 북한이란 것이죠. 전에 교회가 있었던 모든 자리에 교회가 다 없어지고 거기에 이들의 신상이 세워졌는데 벌써 몇 개냐면 5만 개나 된다고 해요. 이게 북한의 모습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거기에 세뇌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안타까운 모습, 얼마나 너무너무 불쌍하잖아요. 가난하고 어려운 것도 불쌍하지만 영적인 모습도 불쌍하고 너무 안타깝잖아요. 하지만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한 땅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비전이 필요하죠. 놀랍게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로마의 영적인 상태가 이루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250년 후에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그 땅이 변화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마음은 오직 복음밖에 없었어요. 마지막까지 이 바울하게 되면 복음, 이 두 글자가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은혜입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마지막 편지, 이 예배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편지가 끝나게 됩니다. 이것은 이 당시 일반적인 편지의 양식이었어요.
항상 이렇게 편지를 끝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은혜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바울이 쓴 서신서를 쭉 보게 되면 전부 다 끝이, 거의 다 끝이 다 은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모두가 다 은혜로 끝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들처럼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지금 은혜로 끝내고 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렇게 은혜로 이 성경을 끝내고 있을까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바울에게 떠오르는 단어는요, 은혜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가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어요. 지금의 튀르키 땅에서 열심히 복음 전파하고 더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령의 강권하신 역사 가운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리고 빌립보 땅에 들어가게 되어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방 땅에 가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유대인들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는 로마 시민권자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런 회당이 없어요. 강가에 가서 그냥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연히 한 여성을 만나는데 이 여성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루디아의 집이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이 사도들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을 치유하고 귀신을 고치는 것, 이 크게 3가지 사역이었거든요. 사도들도 동일한 사역을 했습니다. 귀신 쫓는 것이 매우 중요했어요. 귀신 들리는 어린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내어 쫓아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어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맞고 몸이 피투성이가 됐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기도해요. 그날 밤에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어요. 지켰던 이 간수가 자기를 하려고 하자 그에게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날 밤에 그자뿐만 아니고 모든 가정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바울이 볼 때 이 빌립보서에서 모든 사역은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습니다. 은혜를 노래하고 또 노래하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바울은 은혜로 이 성경을 끝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울만큼 은혜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약에 은혜라는 단어가 150번 등장하지만 바울이 말했던 은혜가 100번이나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어요. 시간 날 때마다 은혜를 노래했습니다. 감옥에 있고 차디 찬 로마 감옥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바울에게는요, 은혜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바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만나보게 되면 교회 직분하고 상관없이 은혜를 이야기하세요. 신방을 가보게 되면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게 되면 은혜를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가 이 나이까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성도들은요, 부정적인 언어들, 어떤 불평들, 이것을 먼저 이야기하기보다는요, 늘 은혜를 이야기해요. 은혜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을 저는 보게 됩니다. 바울은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마무리하는데 떠오르는 것은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빌립보서를 다시 읽고 있는 성도들, 바울의 생전의 모습이 새록새록 떠오르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바울의 목회가 무엇이었는지 모든 것이 그들에게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울 하게 되면 마지막 3가지 단어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바로 영광, 복음, 은혜. 그리고 저들 안에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이왕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주의 종 바울처럼 저렇게 예수 믿어야지. 한결같은 모습, 사형당하기 전까지도, 사형당하기 몇 달 전까지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이야기했고 복음만 이야기했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만 이야기했던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야지. 그런 마음이 이들 가운데 가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마지막이 어떻게 결론 맺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모두 다 부름받을 때가 있게 됩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장례식장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이 진행이 됩니다. 성도들이 찾아왔어요.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이미 하늘나라에 올라간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상기하길 원합니까? 우리 장모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하니까 떠오르는 단어는 예수님밖에 없네. 하나님의 영광, 복음,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네. 이런 모습들 여러분 듣길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처럼 우리 인생 마지막에 오직 영광, 복음, 은혜 넘쳐나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이 찬양의 가사가, 찬양의 곡조가 우리 가운데 조금 어색하고 잘 모를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 찬양에서 중요한 것은요, 가사가 중요해요. 저는 이 찬양의 가사를 볼 때마다 참 바울의 이 고백이 떠올라요. 마지막까지 예수님만 이야기하면서 영광과 복음과 은혜로 끝맺혔던 그 인생.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우리 시간 가사를 기억하면서 같이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이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님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이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을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인생 마지막까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으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노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보더라도 예수쟁이,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며 오직 영광과 복음과 은혜가 남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바로 그 인생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를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생의 소원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복된 인생,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복음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만 기억하게 하고 주님의 은혜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만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오직 영광과 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런 인생, 그런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있는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나갈 믿음의 놀라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믿음의 모든 인생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일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과 은혜와 그 영광을 축원하시고 그런 인생, 복된 인생 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마지막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도 바울의 인생을 담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왕 예수 믿는 것 제대로 믿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은혜만 넘쳐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복된 인생을 꿈꾸고 나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바울처럼 오직 영광과 복음과 은혜만 남을 수 있는 인생 되길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